네, 내 안의 수호천사 매주 화요일 코너 내 안의 챌린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또 내 안의 명상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제가 너무나 아끼는 후배인 우리 지선 씨가 하늘 나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의 또 아무래도 또 힘든 마음을 저희가 또 다독여 드리는 일을 하는 수호천사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오늘도 하기로 승희 씨랑 얘기가 됐어요. 네. 부디 제가 너무나 아끼는 후배고 너무나 제가 좋아하던 동생 우리 지선 씨가 정말 좋은 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어머니랑 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요, 내 안의 챌린지 원래는 1시간 안에 저희가 100번 같이 외치는 코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요. 관련된 긍정 문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또 중간중간 절승이가 준비한 영상으로 함께 외쳐보는 걸로 네,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지금 우리 천사님들 함께 해주신 분들 네. 정민아님, 아이즈 단장 지혜님, 권귀염님, 배우 문태영님, 정몽님, 혜림님, 성근님, 선우님, 네, 샛별님 어서 오세요. 히어로 TV님, 네, 귀호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선우군 어서 오세요. 성근님 어서 오세요. 네. 정몽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네. 되뇌어 볼 긍정 문구 어떤 문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입니다. 네, 오늘요 이 문구와 함께 정말 이 긍정 문구를 네. 삶으로 100%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세 분의 기적의 아이콘, 기적 같은 인생 이야기를 살아내고 계신 세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바로 첫 번째 주인공 어떤 분일까요? 잠깐만요. 요거 긍정 문구를 먼저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천사님들도 다 같이 긍정 문구 댓글로 외치면서 출발을 해볼까요? 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네, 바로 네. 그 기적의 아이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적의 아이콘,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 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바로 예전에 힐링 캠프에도 출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의 가슴에 정말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가셨었죠. 네. 네. 닉 부이치치 저도 방송으로 봤었어요. 네, 정말 보면서 제가 스스로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네. 저 스스로가 굉장히 창피하기도 했었던 아,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닉 부이치치님은요, 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팔다리가 없는 해표지증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닉이 태어날 당시에 간호사들은 모두 울었고요. 네. 아버지는 아기를 보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토를 했으며 아. 어머니는 무려 4개월 동안 자신의 아이를 보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닉은 이 자체로 아름답다. 신이 우리를 도울 거다. 네. 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늘 하셨고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로 그쵸. 네,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쵸. 네. 이제 자라면서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닉은요, 네. 법의 개정으로 호주 공립학교의 최초 장애 학생으로 입학이 성사가 됩니다. 그냥 일반인 학교에 장애가 있는 닉이 들어간 거죠. 그죠. 부모님이 애초에 네. 장애 학교를 보낸 게 아니라 네. 일반 학교를 보내신 거죠. 일반
다른 아이들과 네가 다를 게 없다. 네. 그렇게 네. 네. 하지만 학교에서는요, 정말 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우리 닉부이치치님을 외계인이라고 불렀고, 네. 발가락으로 밥 먹는 아이라는 놀림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절망감으로 10살 되던 해 닉은 화장실 욕조에 아이고. 15cm 깊이의 물을 받아놓고 네. 뒤뚱뒤뚱거리며 스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던 거죠. 네. 물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려니 음.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저의 장례식에 스쳐갔습니다. 음.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도 닉은 부모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줄 일이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시 고개를 돌려서 목숨을 건졌고 네. 벽에 걸린 큰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의 상징으로 보였던 나. 거울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래, 답은 이거야.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난 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는 신의 선물인 거야. 네. 그 순간 정말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네요.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을 그 전신 거울에 비춰보면서 딱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거였대요.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역추적해서 도대체 신의 의지, 왜 신은 나한테 이런 몸을 주었을까까지 올라간 거죠. 신은 왜 나한테 이런 몸을 줬을까? 다른 애들과 다르게. 그렇죠. 거울에 비친 모든 모습이 그냥 불가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자체가. 네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게 발가락 2개. 몸통에 발가락 2개가 다였던 거예요. 네네. 이건 그야말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불가능의 상징으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늘 네. 자기한테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어. 글씨는 어떻게 써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는 닦아요?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없죠. 일어날 수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늘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묻는 항상 정해진 그 질문들이 갑자기 뇌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아마 이 사람은 불가능할 거야. 그쵸. 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 맨날 이렇게 자신한테 묻는 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게 생활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 답이 이거다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늘 하는 질문들,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난 건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 네. 희망과 용기, 즉 이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신의 선물인 거야. 신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나한테 이런 장애를 주신 거야 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체만이 내가 아니야. 나는 육체를 초월한 진짜 어떻게 보면 나의 가능함을 보여주겠어. 그쵸. 정말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이 아이는요. 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고요. 그렇죠. 해마다 수천만 명이 이 닉의 말을 듣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네. 희망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네. 몸통밖에 없는 몸으로 수영도 하고요. 네. 서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골프도 치고요. 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내 아이를 가진 멋진 가장도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네요. 그쵸. 네. 기적의 아이콘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때 그 전신 거울을 보면서 신의 의지, 그래 신은 나한테 끝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라고 나한테 이런 장애를 준 거야를 몸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닉은요 강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없는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가 없으니 발버둥치기만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벌떡 일어서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요? 그리고는 그는 그 강연 무대에서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네. 청중들은 숨을 죽이죠. 그렇죠.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목과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네. 또다시 시도하지만 역시 또 실패합니다.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모습으로요. 네. 돌연 그는 바닥에 그 꼬꾸라진 자세로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은 100번 시도해서 100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나요? 100번 넘어진다고 해서 그게 끝인가요? 저는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또다시 한 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벌떡 일어서는 방법을 깨우쳤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는 그는 책과 전화기에 이마를 대고 아까처럼 목과 허리를 고추 세우더니 벌떡 일어섭니다. 닉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팔, 다리가 없는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바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또 무슨 시험에 합격하면, 또 원하는 곳에 취직하면, 원하는 이성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No, 행복은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소유하면, 무언가를 성취하면,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모든 성공, 모든 행복의 어떤 방정식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닉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네. 우리는 늘 무언가 나의 겉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나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해요. 맞아요. 나의 이기적 잣대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어떤 환경이 세팅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맞아요. 내 기대에 하나라도 뭔가 성사가 안 되면 그때부터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욕을 하고 외부 탓을 하죠. 외부 탓을 파트너 탓을 한다거나 맞아요. 날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을 탓한다거나 뭔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탓한다거나 외부 환경을 탓하죠. 네. 우리 고일남님이 저도 심장 수술을 해서 의료사고가 나는 바람에 걷기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혼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 우리 일남님도 네. 역시나 우리 닉부이치님처럼 자신이 가진 어떤 한계를 극복한 케이스죠. 네. 그리고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임으로써 한 단계 정말 의식 성장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어릴 때는요, 우리 닉부이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네. 신이시여,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외부에 무언가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날 그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고 또 전신 거울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의 의지, 신의 의도, 즉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달은 순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달은 게 뭐였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삶과 나 자체가 본보기가 돼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희망을 주는 게 나의 어떻게 보면 신이 날 만든 이유구나. 그렇죠. 그러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별에 온 이유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와, 정말
이 우주의 도움을 곳곳에서 받게 됩니다. 네. 현재는 비영리 단체인 사지 없는 삶의 대표로 있고요. 네. 40여 개국에는 신체 장애뿐 아니라 희망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짜 희망의 행복의 아이콘이라는 게 정말 딱 들어맞네요. 네. 와. 우리 닉 부이치치님이 힐링 캠프에서 하신 말이에요. 저는요, 제 한계를 정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정말 만능 스포츠맨이십니다.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스포츠를 다 그것도 굉장히 잘 하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지가 건강하게 다 있는 사람들도 시도를 안 하는. 왜냐면 무수한 한계와 사회의 관념에 나를 그냥 받아들여요. 마음의 문을 일찌감치 닫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저는 제 한계를 정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저는 한계 덩어리예요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장애보다 네. 진짜 장애는 우리 마음의 마음이네요. 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손발로 할 수 없는 것보다 이 다친 마음이 이 한계, 모든 한계에 자신을 가둔 마음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정말 이분을 보면서 너무 느끼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 몸이 나지, 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이 나지 하면서 얼마나 나를 작게 여겨요. 맞아요. 우리 그 닉 부이치치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라든지 극복하기 힘든 외부의 시련이 사실은 우리가 늘 갖는 이 몸이 다 나지, 이게 나지 하고 개체나 몸과 마음의 나의 본질을 싸매두는, 그냥 묶어두는. 그렇죠, 묶어두는 개체 나에서 no, 나는 몸과 마음을 벗어난 무한한 존재야. 무한한 영혼이야. 나는 무한한 우주의식과 연결된 정말 내가 마음만 열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어 하고 마음을 활짝 연 전체 나로 의식의 전환이 오히려 이 장애로 인해서 이 닉님한테는 이게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정말 영적 성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깨어있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우주 전체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다. 네. 이거는 뭐예요? 나의 한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 더 기적 같은 일을 더 정말 매 순간 창조하고 계십니다. 왜냐? 개체나에 얽매여 있지 않기 정말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한계 덩어리로 보이는 이 작고 하찮은 걸 나라고 여기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생존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근근히 겨우겨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하지만 나의 의식을 난 이 몸이 다 나가 아니야. 나는 이 몸 마음을 넘어서서 이 우주, 이 전체, 이 우주를 창조한 전체 마음과 난 하나야.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한테 불가능은 없어. 이런 사람과 이 몸이 나지. 다 한계 덩어리지. 아유, 다 뭐 장애물 뿐이지. 이런 사람이랑 나중에 10년으로 두고 볼 때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미국의 UCLA 헌트 박사, 즉 예전에 오라미터 사진기를 개발하신 그 인간의 오라와 에너지장의 평생의 연구를 바치신 이 헌트 박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선물입니다. 와, 우리 다 같이 이거 화관 댓글 한번 오늘 가볼까요? 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다 같이 댓글창에 지금 이 글 써볼게요. 나한테 주어진 시련을 한계, 장애물이라고 여기면 그건 정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의 나를 한계 짓는 선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시야를 무한하게 넓히고 난 이거 덕분에 성장할 수 있어. 너무나 고마운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의 그 에너지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맞아요. 정말 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한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닉 부이치치님의 그 멘트가 지금 쫙
조금해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난 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정말 솔직하게. 난 내 삶을 즐기고 있어. 난 행복해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또 사지도 멀쩡한 채로. 네. 자,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장애가 1도 없는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난 지금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같이 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네. 정말 저는 이분이 굉장히 쓰신 책이 많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책이 많이 나옵니다.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 얼마나 내 한계를 이렇게 사지 건강하면서 아무 문제 없고 타고난 재능을 눈에 보이는 그 육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나 그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내 마음으로 만들고 있었나, 보이지 않는 철창을 내가 만들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쯤 돼서 저 승희가 준비한 영상 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뻤죠. 네, 오늘 하늘을 내 안에 챌린지다 보니까 승희 씨가 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코너 색깔에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러분께 바칩니다. 이 구름들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 이 하늘.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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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오늘입니다. 네, 우리가 네.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뜨는 태양이고 맨날 볼 수 있는 파란 하늘 구름일지언정 네.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에 모두 감사함의 눈으로 새롭게 본다면 절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이 하늘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승희 씨가 하늘 딱 쳐다봤잖아요.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의 경치가 쫙 승희 씨한테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그게 승희 씨한테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무료의 선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선물로 보는 사람은 웬일이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도 매일 똑같지가 않잖아요. 매 순간 시시각 계속 변하잖아요. 구름 모양. 그 아름다운 경치가 나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무료로 쏟아지니 이거는 얼마나 기적이에요. 있는 맞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주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희야, 선물이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쫙 선물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든 걸 선물로 바라볼 때 삶은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네.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삶이 있고요. 기적은 없어. 기적은 특별한 사람한테 오는 거야. 하는 딱 2가지의 삶이 있대요. 아인슈타인님 말에 따르면.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선택하기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입니다. 그게 네. 다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2번째 기적의 아이콘, 기적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네. 다음은요, 안면 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김희아 씨 이야기입니다. 네. 김희아님은요, 어릴 때부터 줄곧 마스크로, 머리로 얼굴 반쪽에 있는 거대한 붉은 점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생 때는요, 미술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하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너 준비물 안 가져왔으니까 얘들아, 오늘은 희아 얼굴 그려봐. 이렇게 말한 탓에 50명의 아이들의 50장의 스케치북에 일제히
붉은 반점이 도배되는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의 연속이었죠. 이런 희아 씨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보게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와. 그래서 후에는요, 머리를 올백으로 자신 있게 깨끗하게 난생처럼 묶고 거리를 걷는 용기가 생기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맞아요. 어린 정말. 친구한테는 그쵸.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하죠. 정말.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는요,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신이시여, 저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정말 희아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주는 남자가 나타났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와. 하지만 25살 어느 날 네. 코피가 나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깨끗하던 반쪽의 깨끗한 얼굴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병원을 찾아갔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그 나머지 성하던 오른쪽 얼굴에 암세포가 잔뜩 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오른쪽 얼굴뼈를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얼굴에 구멍이 송송 뚫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아 씨는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 두려움에 먼저 이별 선고를 했으나 속사정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13시간의 대수술을 기다려주고 병수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든든한 남편이 되어 주었죠. 정말. 희아 씨는 말합니다. 네. 저에게 바깥 세상은 늘 차가웠어요. 하지만 나의 내면에서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저의 내면이 바뀌자 바깥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면이 바뀌자 바깥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나 예쁜 두 딸과 방송 출연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스타 강사가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희아 씨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제 손을 일찍 놓아준 덕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우리 김희아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겉모습의 한계를 이겨낸, 그야말로 아까 그 우리 닉 부이치치님처럼 네. 몸마음을 자신의 본질과 동일시하지 않은 개체나에서 전체나 무한한 자신의 이 몸마음을 떠난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김희아 씨의 마인드와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그 반쪽에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딸의 얼굴을 보고 자신을 버린 엄마를 이제 원망하지 않는다고. 네. 자기 신이 엄마가 돼 보니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딸 둘을 낳았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네. 근데 그 딸을 젖을 물릴 때 본인은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면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나처럼 혹시 이 점이 전염이 되거나 유전이 되면 어쩌나. 그래서 그 10달을 그 기도만 했대요. 정말 간절히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이 붉은 반점이 딸에게는 제발 유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기를 뱄을 때 그 일기장의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온몸을 막 봤대요. 샅샅이. 근데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예쁜 네. 딸이 태어나서 젖을 물리는데 그 순간
보통은 우리가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이 일 법도 한데 네. 엄마를 그 순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쁜 딸을 젖을 물려서 행복한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슬프고 무서웠을까? 우리 엄마는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을까? 그래,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릴 수 없어. 내 손을 놓으신 거야. 자신이 너무 두려워서 참아 놓으신 거야. 근데 나를 이렇게 놓아주신 덕에 난 보육원에서 물론 막 놀림과 갖은 막 수모를 겪었지만 그래서 난 강해질 수 있었고 지금 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보고 희망을 얻으시라고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에 감사해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와. 우리 귀염님이 본받아야겠어요. 분노를 네.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두려움을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네. 지금 이 희아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진짜 영혼의 자신의 본질 주인의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네. 근데 희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면이 바뀌니까 나를 대하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늘 수호천사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코너에서 돌려가면서 말씀드리는 그 진리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예요. 맞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네. 내 의식에 달려있고 내가 이 육체 겉모습에 만약 이게 나야 하고 희아님께서 이 반쪽 얼굴마저 수술로 인해서 일그러졌을 때 그거에만 그랬으면은 이 삶을 포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겉모습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야? 아니, 진짜 나의 빛은 나의 내면에 있어. 나는 무한하고 한계 없는 희망의 아이콘. 나는 나의 영혼이 나의 본질이야. 네. 나에겐 한계가 없어. 네. 선포하자마자 이분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네, 이분은요, 딸한테도 딸이 이제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럼 뭐 무릎이 깨지면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웬일이야? 빨리 연고 바르자. 이거 돈 나면 안 되는데 이게 보통 그렇죠. 일반 엄마들의 반응인데 이런데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야. 우리들은 상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다쳤네. 우리 딸 장하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 후에 혼자 놀다가 손에 피가 철철 나서 집에 들어오더래요. 철철 났어. 그러니까 엄마는 깜짝 놀라지. 피가 그치. 나니까. 근데 딸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엄마 나 이거밖에 안 다쳤다? 우리는 와. 상처받을 수 없잖아. 근데 엄마 말처럼 진짜 이거밖에 안 다쳤어. 딸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건과 상황이 나를 뒤흔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인즉 이 인생의 주인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이 나를 헤집어 놓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노예를 자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희아님께서는 아이한테도 네가 주인이고 일어나는 상황은 너의 행복을 어떻게든 막 상처 줄 수 없어를 네. 말씀하시고 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밝은 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쵸. 네가 다쳤어? 그래서 하지만 이것밖에 안 다쳤잖아. 다행이다. 우리 감사해야 하자.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가 넘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러니까. 엄마 나 이것밖에 안 다쳤다. 긍정적으로. 그 아이는 아마 나중에 삶에서 정말 큰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러면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개체나로 보지 않으니까. 그럼요. 나는 몸과 마음을 벗어난 무한한 영혼, 무한한 우주 에너지라는 걸 그 딸도 아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몸소 그렇게 살아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할 때도 어떤 인터뷰에서 근데 솔직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슬프셨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대신 자기를 평소에 늘 응원해주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응원해줘서 자기는 이 와준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할 것도 모자라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진 거를 헤아리면서 화내고 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하나라도 그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지금 너무 행복한, 정말 무한대로 사랑해주는 남편과 또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를 맞아요. 자랑스러워하는 보세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두 딸과 이 두 따님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그
주인의 자리로 가 있는 삶에 있어서 밝은 면을 보는 그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네. 그 가정학습 참관 수업이라고 네. 하나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교실에 와서 자녀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하루 이렇게 참관을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엄마를 오라 그랬대요. 오히려 이 따님들이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도 이 친구는 이 자녀분들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네. 그래서 그 희아 씨가 꼭 이제 참관 수업을 하면은 아이 필통에 쪽지 편지를 써준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쓰셨대요. 내가 여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말 우리 희아님처럼 나의 내면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놓아버리라는 거 배우면서 오늘 또 하나 영상 선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바로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집중. 자, 여러분 함께 봐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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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내 안의 수호천사 우리 구독자님이셔. 우리 정태경 천사님의 여러분 5번 놀라셨죠? 챌린지 네. 외침 멋있었습니다. 멀리 저기 부산에서 온 귀한 영상입니다. 네, 우리 태경님이 우리 태경님이 또 손수 이렇게 외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애쓰셨어요.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 하나 더 이어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엔 여러분들이 외쳐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같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자, 태경님도 다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우리 귀염님, 일남님도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자, 미나님, 나 다 보여요. 명재님,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와,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뭘 해서 어떤 이쁨 받는 행동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성적을 잘 내서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으려고 그저 태어난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네. 주희 씨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주희 씨한테 너는 왜 존재해? 그러면 주희 씨 뭐라 그래요? 저는 그냥 승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너 왜 존재하냐고. 너 왜 살아? 이런 질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위하여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가 없다고 나 존재 자체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고. 굳이 맞아요. 말하자면 존재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난 축복이고 나란 존재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너무 좋으니까 행복이니까. 네. 무언가 이루어야 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뭔가 타이틀을 달아야 하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나를 한낱 육체로 한계 지을 때 어떻게 보면 가짜 나의 바람이에요. 네. 우리의 진짜 본질은 무궁한 무한한 영혼빛 에너지인 거 알잖아요. 네. 그 안에는 사랑만 있다는 거.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지구별에 온 겁니다. 네. 상처받을 네. 수 없는 영혼이다. 네. 아까 우리 희아님이
자녀분한테 한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도네요. 정말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네. 알았죠? 자,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 이야기 띄워드릴게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오. 이 여성은 불과 19살 때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네. 비장과 양쪽 콩팥도 잃었고요. 왼쪽 청력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의 원래 소원은요. 하얀 눈이 내리는 곳에 살면서 스키를 타면서 사는 것이었대요. 그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군요.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사지 치유사가 돼서 눈이 많이는 내리는 곳에 살았대요. 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어느 날 돌연 급성 세균성 수막염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병의 생존율은요 불과 2%. 2%. 2달 보름 동안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깨어나 보니 두 다리가 사라졌어요. 대신 침대 곁에 엉성한 철제 다리가 놓여 있더군요. 퇴원한 뒤 그녀는 몇 달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네. 철제 다리를 침대 곁에 세워둔 채 그러다가 문득 하루하루가 정말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든지 아니면 일어서든지 가만 만일 내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책의 저자라면 난 이렇게 죽어가는 이야기만 쓰고 끝내야 되나? 이 책의 엔딩이 그러면 새드 엔딩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녀는 다시 우아하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키를 타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대요. 몇 달 뒤 그녀는 정말 다시 스키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짜 다리, 철제 다리를 끼고. 의족이라고 하죠. 네. 의족을 착용을 하고 스키를 타던 첫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스키장 정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의족 2개가 빠져버린 겁니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스키를 타던 사람들도 경악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족을 손수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콩팥도 이식을 받고요. 네. 그리고 끈질긴 시도 끝에 마침내 완벽한 의족을 만들어 냈습니다. 와. 그 의족을 끼고요. 월드컵 여성 스노우보드 부문에서 2차례나 우승을 했어요. 와. 그리고 지금도 세계 1위의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쵸? 한계는 없네요. 와, 그녀는 자신이 고안해낸 의족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도 설립했고 네. 대학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퍼디의 이야기입니다. 네. 기자들이요 인터뷰에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버디 씨,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두 다리가 멀쩡하던 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2 다리를 잃은 덕분에 저는 더 큰 걸 얻은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녀가 얻은 게 뭘까요? 바로 자신이 육신, 육체 이상의 존재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개체나에서 전체 나로 의식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도 즉 이 장애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난 이 한계 덩어리가 아니야. 이 한계 덩어리가 내가 아니야. 네. 난 무한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정말 우리한테 크고 작은 인생에서 주어주는 시련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 진짜 우리가 지구별에 온 이유,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든가 네.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낮아 보이고 못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혼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 그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실은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쯤 돼서 제가 영상 준비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냥.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냥. 이제 라라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냥. 그렇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 라라도 함께 외쳐 주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 정말요? 승희도 준비해봤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네, 며칠 전 남산에 갔더니 어디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색소폰을 불어주시는 아저씨 한 분께서 네. 계셔서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려고 찍었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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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모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네. 네. 아, 제 나뭇잎들도 잎사귀가 네. 다 같은 종류의 식물 이 포플러 잎사귀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하나하나 물든 색깔과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영혼이지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개성은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내가 가진 고유의 색깔 그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자녀분들이 계시면 그 얘기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뭘 해야 된다거나 솔직히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네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거나 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뭘 엎지르지 않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엄마는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거야. 엄마는 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해. 널 믿어.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온 애들은 정말 아까 그 희아님의 자녀분들처럼 네. 어른이 돼서도 정말 건강한 정신과 정말 자기 아름다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네. 건강하게 또 사랑을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도 돌봐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품어줄 거예요. 수 있는. 네, 우리 육아를 하시는 우리 천사 가족님들도 자녀분들께 꼭 그 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다치고 왔을 때도 이것밖에 안 다쳤잖아. 더 밝은 면을 봐주고 그쵸. 이것밖에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너는 상처받을 수 없는 영혼이야. 선우야, 너는 상처받을 수 없는 영혼이야. 이런 식으로 소리야, 샘이야, 준이야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주는 서블리들. 거예요. 네, 우리 서블리들, 서윤아, 넌 상처받을 수 없어. 넌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야. 넌 지금 이대로 완전해. 엄마가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회, 세상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으면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나중에 커서 시련이 다가오고 힘든 장애물을 내 앞에 만나더라도 훨씬 건강하고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퍼디 씨 그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된 자신의 질문이 있었죠. 만일 내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책의 저자, 주인공이라면 어떠한 지금 이 스토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오길 바라는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눈앞에 있는 국한된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전체 그림을 보게 돼줘요. 맞아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로 보면 완전 비극이에요. 다리도 잘려있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나오죠. 맨날 울고. 하지만 이분이 만일 내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은 전체 인생으로, 만약 내가 죽고 나서 내 삶을 평했을 때 완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시야를 더 넓게. 그렇죠. 한편에 이게 영화라면 그쵸. 이 주인공이 이러다 포기하고 그냥 술만 먹다가 그렇게 죽어야 될까? 그러긴 싫어. 난 이왕 즐기려고, 이 아름다운 삶을 즐기려고 태어난 건데 그러긴 싫어. 그러려면 좀 더 어떤 삶을 사는 영화로 만들면 멋질까? 이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어떻게 펼쳐져야 재밌을까? 감동적일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돼서 저자가 돼서 그쵸. 내 삶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맞닥뜨렸다면 한번 시야를 이렇게 넓혀보는 것도, 이 질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늘 반복하던 행동과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훨씬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한테 이런 생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영감처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고 진짜 본질인 영혼의 바람이 영감처럼 뇌리에 스칠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반복적인 그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뻔한 나의 행동으로 이번 일도 내가 대처하는 게 최선일까? 아니야. 이번에 조금 이 한 권의 책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좀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를 하나의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퍼디님이 이 질문으로 깨달음을 정말 의식의 전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질문에 맞닥뜨려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긍정문구였죠. 함께 100번을 오늘은 외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값진, 정말 기적의 아이콘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또 오늘 그만큼 또 알찬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해서 뭘 해야지만, 무슨 성과를 내야지만, 실적을 내야지만, 내 가치를 입증해야지만 사랑받는 자가 진짜 나일까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그건 거짓자라고. 그것은 속성의 공안. 언제든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변하는 속성을 가진 거짓자예요. 우리의 진짜 자아는 상처받을 수 없는 영혼,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영혼, 사랑, 빛, 에너지. 그게 실제 우리의 본질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최고인 우리 수천사 가족님들이 저희랑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사랑을 듬뿍 내가 이렇게 또 받고 있구나. 네.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근화님, 태경님, 미나님, 성근님, 귀호님, 또 수정님,
또 배우 문태영님, 귀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혜님 감사합니다. 일남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요 내일 내 안에 좋은 이야기로도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네. 줄 때문